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제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4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의미, 내 존재, 내 정체성에 대한 본질,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 땅 위에 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언제나 주님, 항상 찬송하며 나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온종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은 8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그 본 메시지, 중요한 말하고 싶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7절 그리고 21절부터 31절 양쪽의 어떤 날개처럼 설명 해석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이 구조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구조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직접 직언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양쪽이나 아니면 서두나 말미에 그 해설 부분을 붙이게 되는데 누구라도 들으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둘 다 1절에서 7절이나 그 후반부에 있는 21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내용은 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관한 이야기여서 누구나 들으면 다 알죠. 1절에서 7절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살펴보았지만 상속받는 어린 아이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 교육시키고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초등교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 초등교사의 한계가 있죠. 그 아이가 상속자로서 자기 주권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해할 때가 되면은 이젠 더 이상 초등교사는 필요가 없는 시기가 오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초등교사를 붙여줘서 그 붙들게 하고 혈통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존재성, 이 정체성에 대하여서 가르쳐 왔고 이제는 완전한 상속자로서 믿게 되었고 이젠 내가 누구구나 하는 것을 알았는데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돌아가려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느냐.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라. 결론은 돌아가지 말라. 초등교사의 유익과 장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그 초등교사의 어떤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가르침과 이해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상속자로서 독립할 수 있으므로 돌아가지 말라. 누구에게로? 초등교사에게로. 초등교사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가정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죠. 누구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습니다. 물론 뒤에도 이제 첩을 얻어서 다른 아들들도 뭐 낳기는 합니다만은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언급할 때에는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흔히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때 이스마엘은 사람의 아들, 이삭은 약속의 아들 이렇게 정의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뭐 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즉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서둘러 내 생각대로 판단하여서 그 종을 취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노력하면 뭔가 이룰 수 있나요? 있죠. 우리가 힘써서 이룰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반반일 경우에도 우리는 주의 깊게 하나님의 약속에 매여야 되거늘,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신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 쓰고 또 경험에 따라서 주위의 판단에 따라서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인격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 기다리라는 겁니다. 참아 기다리라. 조금 해보고 이제 안 되나 보다, 끝났나 보다 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하신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 이삭이라는 것이죠. 그 인내하며 기다렸던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이스마엘을 품을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양쪽의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을 이제는 가운데 본 내용으로 모아야 되는데요. 그 본 내용은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자꾸 좋아하는 습성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포기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지 말고, 또 인내하지 못해서 성급하게 쪼르르 달려다니지 말고 좀 건덕지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라. 왜? 너희는 언약의 자손이므로, 언약의 사람이므로. 우리가 사회나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기회 속에서는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아비요, 어미요, 뭐 직장에서는 직분이 있고, 뭐 어디에서 친구들 간에는 어떤 존재이며 다양한 우리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가 하나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언약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상속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보니 그 아버지가 주실 상속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 의지와 의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복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의 그 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그 복이 어디 있느냐? 무엇을 쫓아가느냐? 무엇에 마음을 두느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하면서 지금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고뇌하는 그 문제의 한 가운데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그 가운데에서 너희의 복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왜 기도하느냐? 왜 말씀 받느냐? 이 본질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열심입니까? 오늘 올라오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계속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기도를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한번 복을 주십시오, 한번 열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번 드려보기는 어려워요. 심지어는 저는 가장 지금 이 시대의 약점인 이 가정에 대해서도 한번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가정을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가정인가 하는 것이죠. 기꺼이 가정을 위하여서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불안한 신앙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본문에서 물어보는 그대로 정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는 것은 채워졌다는 말인데요, 무엇으로 채워졌느냐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말고 한번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의 꿈 말고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이며 또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졌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가 안타깝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너무나 뚜렷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언약의 자손이 된 너희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약속의 피니라. 그러니 이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상속자가 되는 거고,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의 피를 붙드는 믿음의 자손이 되었느냐. 그런 오늘 본문 좀 21절 몇 절이냐 보면은 8절 말씀 보세요. 이 기둥이 되는 8절 말씀인데요, 8절부터 21절 말씀 가운데 오프닝이 뭐냐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였더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종노릇하였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학문에 매여서, 의심에 매여서 퀘스천 마크를 달고 살아갈 것이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슬며시 들어와서 조용히 들어와서 이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이 형식주의에 빠져서 할례에 매여서 이제는 이것저것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성도들과 이 바울과는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러한 사랑을 나누었던 사람들이죠. 전혀 상관없던 사람들인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는데 얼마나 서로 아끼고 사랑하였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안지를 인하여서 괴로움 당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아니까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뭐라고 마음을 나누었다고요? 우리 눈이라도 빼서 바울 사도 그 눈을 좀 시원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만한 사랑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어디에 가 있어요? 혼란케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 이 형식주의, 이것은 그 당시에 그러한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시험과 유혹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도 충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는 신앙의 변종들입니다. 무엇을 향하여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무엇을 사랑해야 되며 무엇을 향하여서 뛰어가고 있는가에 대하여서 분명한 방향성이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 복음을 떠나서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맛있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멋있는 것 같고 해볼 만한 것 같은데 복음의 본질을 떠나서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과감하게 이것들에 대하여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충성하지 않도록,
형식 때문에 만족하지 않도록,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본질과도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포기하는 내 인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나의 열심,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들으지 못하거든 생각이라도, 우리의 머릿속이라도 다 씻어내고, 돌아가고 싶은 자리 있거든 돌아가지 마시고 버리고, 기다리지 못하는 조바심이 있거든 그거 포기하고, 우리를 약속의 아들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채워줘서, 그토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나는 지금도 너희가 그리스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너희에게 그리스도가 다시 입에 붙을 수만 있다면, 그 심장에 새길 수만 있다면, 산고의 출산의 고통 난 기꺼이 감당하겠다. 이것은 이 생명의 포기와 생명의 출산인데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우리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최고의 복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와 함께 가는 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뜯기신 그 몸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받아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나라의 약속받은 언약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 미련 두고 돌아보는 것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차마 기다려내지 못하고 성급하게 구는 우리의 인격들을 포기하게 하시고, 온종일, 아니 우리의 평생 동안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심장이 되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헌신으로 감격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잊혀져 가고 있는 이때에 주여, 성도들의 심령에 채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은혜, 그 사랑, 그 감격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다 보면 열심이라는 단어가 중복돼서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이냐? 사람을 위해서 열심 내지 마라. 형식을 위해서 열심 내지 마라. 오직 우리의 언약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라면 나는 내 생명도 걸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정신이고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성경의 이야기로 담지 말고 오늘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질 그것,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마음껏 부르고 내려가서 마음껏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야말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내려가기를 바라고요. 또 각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 잊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